샬롬,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28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시간 바른 길로 인도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문제만큼은 결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륜지 대사라고 할 만큼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결혼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는 이렇게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있지만 그토록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쉽게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는 너무나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 이어서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떠나왔고 나홀의 성 근처 한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탁을 받았을 때 이러한 일을 생각해 보면 사실 주인 아브라함의 부탁은 참으로 난감하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엘리에셀은 이 난감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참으로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옆에서 최측근으로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아브라함 옆에서 그 주인의 삶을 지켜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 역시 이렇게 어렵고 난감한 일 앞에서 주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15절의 말씀처럼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가에 나타난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해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가 대화를 마치고 리브가는 달려가서 이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 집에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은 이 우물로 달려와서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고 집으로 초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서도 그렇고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의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리브가나 라반이 성격이 너무 급해서 온종일 달려다닌다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로 다가온 점이나 또한 20절에서 리브가가 종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우물로 달려간 모습들, 그리고 종 엘리에셀이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시간과 그 타이밍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마치 복잡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맞추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사람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알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하지요.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항상 언제나 앞서 역사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비록 그 상황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과 평강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종 엘리에셀이 고백하는 것처럼 48절 말씀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끝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과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지만 그 뜻을 알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순종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순종의 발걸음을 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50절 말씀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 아침 리브가가 떠나려고 하자 55절에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리브가처럼 결단력 있게 내가 가겠나이다 대답하고 싶긴 하지만 말처럼 선뜻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순종이 앞서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면서 멈칫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렇다면 범사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섭리대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형통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6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토대로 볼 때 이 결혼은 단순한 결혼에 대한 남녀의 결합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정확히 계승되고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인 것이고 또한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말씀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리브가를 만난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형통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형통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것이 솔직하게 너무나 힘들고 두렵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도 이제는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